에스겔 17장의 말씀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17장에 나오고요. 18장에서는 이들 가운데 있는 그런 원망, 불평들, 말하자면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크게 잘못이 없는데 뭔가 조상들이나 그런 선조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다 하는 그런 원망, 불평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수수께끼와 비밀을 말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3절에 그 비유의 내용이 나오죠.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그래서 큰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독수리가 이제 날라와서 이 레바논 이스라엘 중동 쪽으로 와가지고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향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 많이 쓰는 내용이거든요. 백향목 높은 가지, 말하자면 왕조를 꺾었다 그 말입니다. 이 왕조는 누구냐? 유다 나라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왕위에 올랐다가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못하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데리고 잡아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임금인 20번째 임금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임금을 올리는데 이 사람은 이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예요. 즉 그것은 그 얘기거든요. 독수리,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고 높은 가지 이것은 여호야긴 19번째 왕을 얘기해 꺾었어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다 그 말입니다. 볼모로 잡아갔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띠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다른 사람을 자기의 마음에 드는 자기의 말을 잘 듣게 생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위에 올려서 다시 심었다 거기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여기서 보면 이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높은 가지가 될 수 없어요. 항상 바벨론의 밑에서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는 이 시드기야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독수리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을 바라보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늘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지시를 받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또 있었더라. 앞에는 이제 독수리 하나 있었는데 이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예요? 큰 독수리가 어느 나라라고 했죠? 바벨론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또 하나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 독수리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냐면 애굽을 얘기해요. 이 당시 이 세계의 중동 패권을 다투는 나라들이 이 바벨론과 애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이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예요? 누구예요? 마지막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그 위에 세워서 항상 자기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을
이렇게 잘 섬기다가 배반을 해요. 한 3년쯤 섬기다가 배반을 해요. 어디로 향하냐? 애굽 정책을 써요. 친애굽 정책을. 애굽을 좀 이렇게 등에 업으면 저 나라의 속박에서 벗어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도둑에서 그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제 애굽을 향하니까 뭔가 조금 잘 되어지는 것 같고 애굽에서 좀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조금 여기에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드기야를 심은 것은 누구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래서 뭔가 자기 말 잘 듣게 해서 자기의 유익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싹 돌아서 가지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금 상황을 그 정치적인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 나무가 잘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붙느냐, 애굽에게 붙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에 붙으면 살 수 있겠느냐?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정치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 생각하잖아요. 어느 쪽에 우리가 줄을 서고 어느 쪽에 손을 대면 내게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죠. 우리나라도 참 약한 나라들이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중국 또 미국 이런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참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중국 같은 데는요, 지금은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지만, 이 시진핑이 지금 언제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놨냐면 2050년까지 세워놨어요. 2050년이면은 미국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패권을 중국이 잡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국 사람들에게는 먹히는 이야기예요. 왜 먹히냐? 옛날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됐고 최고의 강대국이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중흥을 하자. 다시 하자 하니까 해본 경험들이 있고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강한 나라가 됐었거든. 그게 이제 어느 시대냐면 당나라 시대거든요. 당나라 시대에 실크로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중국으로부터 유럽까지 뻗어간 이 상인들의 마담 비단길이라고는 이 장사 상인들이 거의 중국으로 다 왔어요. 세계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그때는요 중국이었어요. 유럽에서도 다 중국으로 와서 많은 거 배우고 그때 GDP인가요? 세계 총 생산량의 30%가 당나라 때 중국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원래 중화라고는 그런 이름을 쓰잖아요. 중화민국 그러잖아요. 중화라는 게 뭐냐면 세계의 꽃이다. 세계의 중심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중국 사람은 세계의 패권을 가져본 그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걸 가지고 이제 2050년까지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미국을 넘어선다는 거죠. 이제 백성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봤으니까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이제 그 패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와중 속에서 이제 굉장히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참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치적인 이 성향이 지금 뭐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하시는 방법이요. 우리하고 너무 많이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 생각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지 왜 나라가 항복하고 미리 항복하고 가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이 참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 묵상을 안 하면요, 어느 누구든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치우치게 돼요. 이게 대화를 나눠봐도 참 그래요. 이 말씀 묵상이나 믿음으로 서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뭘 생각하냐?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뭐밖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의 기준이 돼버려요. 이건 사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기준하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자꾸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지 않으면 방법은 없어요. 똑똑하면 어떻게 하냐? 더 세속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고 똑똑하면요, 더 세속적이에요. 정말 세속적이에요.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과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삶 자체가 바르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신앙으로 안 쓰면, 말씀 묵상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 삶의 자리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뭐 하기가 어렵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안 돌이켜져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안는데 돌이켜지겠습니까? 근데 틀렸다고 보는 것은 뭐예요? 안 틀린 걸 틀렸다고 하면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자꾸 채워가면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비춰줘야 뭐가 틀렸고 무엇을 돌이키는가를 알죠. 근데 이게 안 채워지면 방법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생각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어디서 생각이 나오겠어요? 자기 속에서 나오지. 판단은 늘 거기서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늘 뭐라고 하냐면 돌이켜라. 구약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라. 오늘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속담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드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냐? 어떻게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를 심판하냐?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인데 이방 사람으로 심판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안냐? 잘하고 있다. 뭘 잘하고 있냐? 안식일 잘 지킨다. 제사 잘 드린다. 뭐 우리가 안는 게 뭐냐? 그러죠. 우리도 참 이런 거 참 많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종교 행위가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대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 주일날 가고 뭐 기도하고 말씀 좀 보고 봉사 좀 하고 이러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 가는 대로 가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되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니들 그거 다 껍데기다. 내가 그거 안 받는다. 내가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거 참 싫다.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문을 아예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도 안 듣죠. 그러니까 성전 문을 어떻게 해요? 닫죠, 하나님이. 닫는 방법이 뭐예요? 성전을 없애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없애라면 없애겠어요? 안 없애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없애죠. 그들은 성전 중심이고 율법 중심이잖아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거기다 목매달라요. 사람은요, 종교든 믿음이든 자기 생각으로 가고 그렇게 가면 참 못 돌이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해서
그 나라에서 떠나서 옮겨버리고 성전도 없애버리니까 이제는 못해. 뭘 못해?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의로운 근거가 이제 하나도 없어진 거야. 예배도 제사도 못 드리지. 성전도 못 가지. 그러니 할 것이 없는 거야. 자기들의 의는 뭐냐면 지금까지 해온 종교적인 행위거든. 근데 하나님은 이게 의가 아니라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로워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거 한 것이 의야, 한 것이. 이게 어디까지 오는가 보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이 시대가 BC 587년에 망하고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할 때는 597년 조금 지나서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똑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누구하고 부딪혀요? 예수님하고 부딪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누구까지 대적하냐? 하나님까지 대적을 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독수리가 누구의 처음 심은 바벨론 이장 놔두겠냐? 이렇게 하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참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을 듣던 안 듣던 하나님 뜻대로 돼요. 말을 안 들어도 망하고 들어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상한 얘기한데 하나님은 지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더 비참해졌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흉년에 세상으로 가면 넘어져요. 더 큰 어려움이 와요. 왜요? 하나님이 벌로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게 그 길을 놔두지를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구원받은 이상 절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렇게 놔두지를 않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근데 그게요. 나 이제 잘못 걸렸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놔두면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평안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데 평안하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버림받지 않았나. 잘못했으면 두드러 맞고 그때 맞고 망하고 바닥까지 가줘야 그래야 정신들이 나거든. 그래서 이 백성 끝까지 가요. 않는다고. 그러면 달라지냐? 안 달라져요. 바벨론 포로로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폭삭 망해서 끌려가자. 얼마나 비참하게 망한지 아세요? 1년 반 동안 포로로 그 포위돼가지고 성 속에서 처절하게 죽죠. 지나고 나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냥 항복하는 것이 낫네.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지나고 나서 깨달아요. 망하고 나서 많이 깨달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망하는 것도 은혜예요. 망해봐야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11절부터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1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겨 내 언약을 배반하셨은즉 내가 그 죄의 행위를 갚으리라. 늘 말씀드리죠. 죄는 용서받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 받게 하시냐? 그걸 통해서 고쳐내세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근데 이게 꺾어갖고 심는 게 바벨론이 하는 것 같은데요. 다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꺾어가지고요,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꺾어지는 것 같고 너희들이 당하는 것 같이 내가 다시 심어서 이스라엘 산으로 데려올 거야. 새롭게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24절 끝에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는 게 뭐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이루시는 대로 사는 거. 이게 아끼는 거예요. 18장으로 넘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불만이 뭐냐면 12절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이제 속담인데, 바벨론 포로로 지금 10년 전에 이 사람들이 1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에스겔도 그때 끌려왔고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늘 불편이야, 불만이 많아. 왜 우리만 재수 없냐? 왜 우리만 이렇게 끌려왔냐?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러죠. 우리가 뭔 일 당하면 당한 나만 힘들죠. 그죠? 누구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박 집사는 기도도 안 터는데 나는 기도를 그래도 박 집사보다는 3번은 더 한 것 같은데 왜 그럽니까? 이런 생각 참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 생각, 이 속담을 자꾸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그 뜻이에요.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냐. 이렇게 자꾸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담 못 쓰게 만들 거다. 못 쓰게 만든다는 건 뭔 말이에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는, 이런 모습은 너희 죄 때문에 그러지 누구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은 구속사고요.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근데 사람들이 내가 조금 뭔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요, 나를 봐야 돼요. 그것을 봐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원망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4절에 그 얘기 쭉 그래요.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죽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거지. 아버지 죄나 아들의 죄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럼 그 얘기를 쭉 하는 거거든요. 10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았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아. 이 말은 뭔 말? 아버지는 선해.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보고 선을 행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아들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죠.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식은 참 이상한 놈도 많아오는 게 있죠. 그래서 막 속 터지니까 누구 저기 나왔냐 도대체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잘못하면 그 아들의 죄를 묻는 거다. 또 뒤집어서 14절에는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 이 아버지는 악했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죄만 짓고 못된 일만 하는데 아들은 또 어떻게 선한 일로 돌아섰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아버지가 악하다고 그 아들에게 죄를 묻냐? 아니다. 그가 행한 대로 하는 거다. 이 말은 뭐예요? 각자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이걸 못 봐요. 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그 남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로워요. 이걸 똑똑한 것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근데 이게 너무 물들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나를 못 보면 여기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이 똑똑함이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를.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쭉 하시는 게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대.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가 잘못했니? 조상 탓이고 누구 탓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공평하지 않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돌이키지 않으면요, 누구까지도 공평하지 않게 보여요. 하나님까지도요. 이게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무서움이에요. 나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못 돌이켜 보면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성경 전부 그 얘기잖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제자가 되려면 뭐라? 너부터 부인해라.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닌 데가 어디가 있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32절을 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죽는 것을, 죽이는 것,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악인마저도 죽는 것 기뻐하지 않아.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돌이켜서 세우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정도면은요 벌써 끝장났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죠?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없어져요. 가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참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들에게 망하고 나라도 없어지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망하냐? 이건 하나님이 잘못해도 진짜 잘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이렇게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망하게 거기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백성을 살리겠다는 거죠. 그걸 가장 절정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늘 나를 보십시오. 그 속에서 내가 돌이킬 것이 무엇인가를 보실 때에 거기에 사는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심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라고 원망불평이 아니라 너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고 내 판단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보는, 그래서 내 죄를 보고 돌이키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